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요즘은 대화할 때마다 싸움이 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점점 더 멀어져가만 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아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맞아요. 남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너무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남편의 말은 옳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 말 때문에 찢겨져만 갑니다. 상담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부드럽게 말하면 마음을 열게 되고 날카롭게 말하면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교회 성도 사이,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늘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노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순한 대답. 시작. 지혜로운 말, 생명을 주는 말, 관계를 살리는 말이 유순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또 우리가 무너졌던 관계가 치유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유순한 대답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5장은 입술의 지혜, 말의 태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노하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나와 내 주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15절 주제 말씀과 너무나도 정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순한 대답. 한 연구 결과에서 평균적인 사람의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16,000 단어를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시간을 보니까요, 사람이 하루 평균에 1시간 47분을 해당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1시간 47분 동안 한번 떠들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루로 잡으면 평균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16시간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2시간쯤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더 많은 말을 하겠지만 이는 사람의 평균입니다. 하루에 2시간쯤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할까요? 나쁜 말, 좋은 말 가릴 것 없이 2시간 동안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과격한 말은 분노에 불을 붙인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것은 여러분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부드러운 말을 많이 듣게 했고, 또 한 그룹에는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이렇게 차가운 말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차가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를 방어하고 화를 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가 사람을 열리게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됐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했어? 대신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따뜻하고 유순하게, 자녀에게 넌 왜 이것도 못하냐? 대신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해보자 라고 따뜻하고 유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보셨습니까? 격한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 분열과 싸움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 지혜의 대답의 말은 화평과 행복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배려의 말, 따뜻하고 힘이 되는 유순한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성경은 말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에, 죽은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하면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끊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을 다 해 보셨습니다. 이미 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격려의 말보다 사람의 격려의 말이 더 유익하고 더 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나쁜 말보다 그 영혼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도와주는 그런 생명나무 같은 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생명나무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와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에 심폐소생술이 되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이 되고 쓰러진 사람에게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내 입을 더 파수꾼처럼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영혼 없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긴급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관계론과 자기관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오직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도 결론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인간관계, 자기관계,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책을 사고 또 사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벌써 3권이더라고요. 근데 딱 결론이 이 결론이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3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왜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도 말한 것처럼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말하는 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계산기를 치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통합니다. 나를 위하고 있구나.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하고 있구나. 주님을 위하고 있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거칠고 공격적인 이유는 마음의 불안, 상처, 교만,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말보다 진심을 다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입술에는 항상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말의 속도를 늦추라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깊이. 악한 사람은 먼저 말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속도입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빨리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지혜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라. 화냈을 때는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어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까먹어요. 바로바로 말해야 돼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이 말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늦춰 생각하는 말, 상대를 좀 더 세우는 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이혼율이 2위입니다.
1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두 다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말로 서로를 찌르며 상처를 주고 말로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는 말, 험담하는 말, 지적하는 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오해가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바꾸라. 너의 행동을 바꾸라. 너의 대답을 유순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말을 멈추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의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멈추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다짐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